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조이선설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배고픔에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상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의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특히 수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워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은 최초로 성령의 불이 임했던 곳이므로 마가 다락방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되자 교회 안에서 구제 문제로 인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구제 문제로 인해 사도들은 7 집사를 선택해서 초대교회 조직을 세웠습니다. 7 집사의 선택 조건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조직이든 조직이 처음부터 잘못되면 그 단체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회 조직은 영적 조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도들을 속이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한 것도 성령님은 초대교회 안에 악한 사탄의 영이 개입함으로 처음부터 악한 사탄의 영을 차단하고자 악한 사탄에 미혹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들이 악한 사탄의 개입으로 영적으로 조직이 잘못되면 그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만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조직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잘된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의 악한 사탄이 개입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 또한 타락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의미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올바른 조직을 하게 된 것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고 교회 조직에 참여한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조직을 이루고 놀랍게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조직은 주의 종부터 성령 충만해야 하고 장로, 권사, 집사들 또한 성령 충만한 자들로 조직이 이루어져야만이 성령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성령 충만한 자들로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이 담임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집사, 권사, 장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직분자들을 세울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참된 일꾼이 되어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사도의 사명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제자 수가 3,0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도 보면 예수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를까지 합친다면 수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자 교회 안에서 문제와 불평이 생겼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해서 살아온 자들을 의미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출생해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을 덜 돌보아주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 불평하게 됐습니다. 2절 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멀리하고 구제사에게만 힘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므로 성도들 너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7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 자신들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목사들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적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고 말듯이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은 살았다나 죽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죽이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목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말씀을 전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으로는 영혼들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영혼들을 죽이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오직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것은 곧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르친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자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곧 다른 영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은 곧 악한 사탄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만을 가르치고 오직 예수만을 정극게 하지만, 악한 사탄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오직 예수를 떠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오직 예수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가르쳤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도 이 마지막 때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무엇이 하나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침을 받아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7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구제 문제로 소란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선택함으로 조용해졌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7절 봅니다. 우리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7 집사를 택하여 구제하는 사역을 맡기겠다고 말하자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앞에 3절에서도 말씀했듯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자격은 첫째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둘째로는 지혜가 충만해야 하고, 셋째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니골라 사람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7명의 이름은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제 문제로 소란이 일어났던 것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로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7 집사로 명하자 교회 소란은 사라졌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7 집사에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공식적으로 초대교회 최초로 집사직을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 집사들은 구제하는 사에게 공식적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7절 말씀 넣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했다고 했습니다. 7 집사들이 구제사역을 맡음으로 사도들은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특히 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직은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권력을 잡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는 3 종류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존재했습니다. 바리새파는 해당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서 모세 오경과 구약의 율법들을 가르치면서 육체의 부활도 믿었고 천사와 내세 세계도 믿었고 영적인 세계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 아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세례 요한에 속한 종파로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당시에 세상의 정치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잡고서 성전에서 제사장 측의 권력을 전부 차지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믿었고 내세도 영혼도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아니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두개파들은 유대인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의 비유를 맞추며 권력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두개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내세도 영혼도 부활도 천사도 영적 세계도 믿지 아니한 이런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에 감동되어서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임하자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두 날 가진 일행 칼처럼 인간들의 영혼과 마음을 찌르고 죄를 얘기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바위처럼 강팍한 마음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면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가장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1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니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르기아와 아셀손 사람들의 해당이라는 각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을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어떤 기사와 표적이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듯이 스데반 집사도 사도들처럼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기사는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표적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인 해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당 중에서 5개 해당이 스데반 설교에 반대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5개 해당의 이름들은 니보디노, 구레레,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해당드렸습니다. 니보디노인 해당들은 본래 유대인들 사람들이 모인 해당이었습니다. 니보디노에 속한 자들이 로마에 끌려갔다가 자유인들이 된 후손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구레레인들은 북아프리카 구레레 사람으로 살다가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정착하며 구레레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구레네 해당을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알렉산드리아는 애굽 북쪽이 안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헬라왕 알렉산드리아는 이곳에 유대인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이곳에 산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헬라말로 구약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동쪽 지방입니다. 길리기아 닷소가 수도였으므로 사도 바울이 이 닷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시아는 에베소의 수도로서 문명이 가장 발달된 곳이었고 헬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해당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통치한 후에 로마는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조국의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들만이 통하는 헬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회당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 10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만 해도 당시에 480개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므로 스데반도 이러한 헬라파 회당들에 가서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헬라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회당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설교하고 싶다면 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방 지역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도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헬라파 유대인 회당 중에서 5개 지역의 헬라파 회당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반대하며 일어섰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때까지 자신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회당을 주관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으므로 당연히 예수님을 전했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계속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하셨으므로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설교를 헬라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함으로 그 누구도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고소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십자가형을 내렸던 것과 같은 고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고소는 거짓된 고소였습니다. 이어서 작은 두 번째로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15절 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중동시켜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14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고 또 모세가 준 율법을 고치겠다함을 말했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이 거짓 증언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끝까지 전하지 아니하고 악의적인 말만 증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얼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언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너희들이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의도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의를 이루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한 것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악의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내들의 공회 중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까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을 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스데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임재한 빛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목격하고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스데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다면 스데반 집사가 외치는 말씀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외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말을 악의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인 길을 가져야만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길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스데반이 예치는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한 헬라파 유대인들과
악한 종교 지도자같이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시한 자들이 되고 만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관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으로 초대교회는 운영됐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초대교회 초대 7집사를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과연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우지 아니한 죄를 철저히 하나님께 얘기할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자가 교회 직분자가 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교회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들부터 성령 충만받아서 교회 직분자들을 성령 충만한 자들로 세울 때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부흥될 것입니다. 목사도 교회 직분자도 성령을 받지 않냐고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이스라엘 전파하거나 홍노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노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악한 영이 개입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이 뜻하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사명을 감당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18일자) 국민일보 기사가 났는데 놀라운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교회에 25년 동안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4천만이 아니라 4천만 명이 거의 우리나라, 남한의 우리나라 민족이 거의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달기독교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 교회뿐입니까?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달기독교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목사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사들과 성도들이 성령이 소멸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목사들과 성도들이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복적인 설교, 미국 같은 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악한 영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을 가진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아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놀랍게 붕된 것은 오직 예수 신앙을 열심히 가르쳤고 성령에 충만받은 사도들이 오직 예수만을 가르치고 즐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모든 죄종들이 오직 예수 신앙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복음, 다른 영어로, 다른 말씀을 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 또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병의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술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송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성약 충만받아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